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증유층에 있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1층으로 내려오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엔 한번 1층으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또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또 안 나오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갖고 안 나오시는 것보다는 중위층에 계신 게 나아요. 그렇지만 여기 1층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가까이 있는 가운데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다음엔 다 전화를 좀 하세요. 다 우리 같이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집에 있는 사람 뭐 하시겠습니까? TV 본단 말이죠. 그 TV 연속극 보면요, 2각, 3각, 4각 아주 골치 아파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징비르기 끝나서 볼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분들 다음 주에는 1층으로 좀 내려오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권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회가 가을이에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께 말씀을 보는 일, 이런 일에 좀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저를 보세요. 잘 보시고, 아멘의 사람이 아멘의 사람. 아멘은 순종하고 광야 학교를 졸업해서 거칠은 것이 없는 사람이 아멘. 순응의 사람. 뭘 통해서?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근데 아멘의 사람은 참 쉽게 부드러워요. 근데 아직도 거친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직분을 인내도 거친 사람은 아직 고난의 학교가 안 끝난 사람이에요. 아직 수업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업 중에 있는 게 좋아요? 졸업하는 게 좋아요? 고난의 학교는? 졸업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아멘의 사람이라. 아멘.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업 중에 있는 사람은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업이 끝나면 괜찮으니까 좀 기다려주면 돼요. 또 옆 사람 수업 끝났나 안 끝났나 또 채점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이 1장이에요. 이런 아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게 2장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1장은 뭐라고요? 아멘의 사람. 뭐로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슨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2장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나 아직 수업 중에 있는 사람은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나는 사람은 3장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4장에 보면 이 편지가 된 사람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다음에 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져요. 화목해하는 사신이 돼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안동 서북의 수준이 높아요. 고린도후서 1장 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그러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우리 교인 중에는 치매 걸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2장?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 4장은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5장은 이 보배로 인해서 화목해하는 사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1장 하면 아멘의 사람,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 4장은 질그릇인데 뭘 담았어요?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면 보배. 그래서 이 보배를 갖고 뭘 해요? 화목해 하는 사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요. 화목한 곳에 가보면 그 사람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져요. 읽혀지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알고 봤더니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성숙한 아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쓰세요. 나는 아직 수업 중이고 아직, 여러분, 이거 빨리 끝나야 돼. 그래서 아멘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다. 누가 건드려 봐도 아멘, 누가 시비를 걸어도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요?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만들어져요. 자, 오늘은 화목해 하는 사신, 바울의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망이,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5장 9절을 봅시다. 바울이 갖고 있는 갈망이 하나 있었는데 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 소망이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쁨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기쁨을 생각하고 당하는 환난들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와도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잘 견뎌요. 오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환난들,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읽어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가면 이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이것을 최우선의 순위에 놓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뭐예요? WORD, word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월드, 상황, 여건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골드, 물질을 따라가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러면 말씀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그걸 따라야 돼요. 이 상황이냐.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니까는 바울처럼 미쳤다고 했어요. 한번 우리 13절 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내가 미쳐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한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따라가는데 이런 말씀을 따라가요. 물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약간 미쳤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을 들어봐야 돼.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는 마음속으로 손노를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겉으로 들지 말고. 나는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 미쳤다. 아유,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 말을 못 들은 분은 오늘 밤 회개할지어다. 돈이 보이는데도 돈을 안 따라간 거예요. 상황이 여건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 옆 사람에게 미쳤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에 나는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이 미침의 원인이 무엇인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머리끝까지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으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어디에까지 거기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그의 스피릿에 다 다다랐다. 전부 다 거기까지 여러분 다 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내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신 사건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았어요.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건,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멸망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산, 이런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고 이전 것이 헛된 걸 아는 자예요. 이전 것이 뭐 옛것, 옛 습성, 낡은 것, 낡은 생각. 여러분, 신앙도요, 낡은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동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러고 해야 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안동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해요. 저는 무식해서 만만한 곳이 아닌지 뭐 긴지도 모르고 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원래 무식하다 했더니 옛 갖고 있었던 생각들 버려야 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교회에 뭘 원하실까? 전부 다 자기 과거에 했던 생각들, 그런 경험들, 낡은 것들, 옛 것들, 새 피조물은 이 옛 생각들, 낡은 것들, 지나간 것들이 헛된 것을 아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너와 내가 다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매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아주 자아가 충만하고 자기 육성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연합. 여러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살아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갖고 썩내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믿음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건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새로워져야 돼. 옛 모습 그대로, 옛 습성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하나님께 왔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제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생각도 좀 새롭게 해야 되고 관계도 새롭게 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뭐 같다고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런 피조물에 주신 사명 직분이 뭐냐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맡은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모여진 사람들은 전부 다 화목해요. 서로가 화목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위한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친히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고 서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있다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고 잊지 마세요. 직분이 뭡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제가 직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들리지 않게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권사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아니, 목사인데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화목을 깨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화목하는 직분을 지켜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래, 그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세우신 이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사람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해서 그걸 전체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부탁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이 세상에 가장 화평하고 화목한 곳이 어디예요? 왜 말 안 해요? 동창회예요? 가장 화목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여러분은 뭐가 좀 교회예요, 교회. 가장 화목해야 될 곳이, 교회가 화목할 때 가정이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화목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는 자는 사탄이에요. 뭐라고 그거 왜 설명이 안 가요? 그건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정의를 외친다고 사탄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것은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자기가 사탄인지도 모르고 사탄 짓을 해요. 원래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는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을 서로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는 사람 뭐라고요?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화평을 깨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훨씬 우리 주님보다도 너그러우신 분들인 것 같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 들어 사탄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화평을 깨는 저런 사탄의 앞잡이에요. 이 성서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서를 좀 펴놓고 읽어야 되고 펴놓고 믿어야 되는데 성서를 덮어놓고 내 생각에는 내 주장은 자꾸만 해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성경 위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2층에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밑에 층으로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다.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 수요일 날 바쁘셔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TV 보는 분들은 좀 같이 나와서 TV를 보지 말고 차라리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자. 이렇게 해갖고 같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자.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이 물러가고 엎어지고, 한마디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되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화목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첫째,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으라는 까는 영이 죽고 육이 살아서는 안 돼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어도요, 영이 산 언어랑 육이 산 언어는 틀려요. 그 언어 속에 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안한 이 화목의 정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었다. 따라서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라면, 하나님의 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좀 해주란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낳으면, 자녀들을 낳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커가면서 누구를 닮을까요? 하여튼 뭐 다 장가 보내셔서 잘 모르는 거. 누구를 닮을까요? 엄마 아빠를 닮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교회가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내 DNA를 갖고 있어요. 부모가 나의 자랑이에요. 부모가 나의 자랑인데 장성하면 이제는 내가 부모의 자랑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가문의 자랑이고, 내가 이 교회의 자랑이고, 내가 이 집안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의 자랑은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자랑이 그리스도고, 이제 그리스도의 자랑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화목해 하신 사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도 선생님이 믿는 교회 가겠다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고, 당신이 가는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뿔나와 헵시바가 되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굴에 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전도지예요. 전도지.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합시다. 전도지 좀 활짝 펴시다. 활짝 좀 피세요. 전도지 좀. 여러분, 어쩐지 안동 서부교인이었더라. 어쩐지 저렇게 맑고 기쁘고, 이렇게 봐도 안동 서부교인은 찾아냈을 거지. 주방에 가도 얼굴이 확 펴.
그래서 밥을 받아가는 사람들도요,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밥을 퍼주는 분들이 얼굴이 안 펴있고 주면요, 받아갖고 가는 사람도요, 불편해갖고 그날 점심은 소화도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전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을 다 은혜에 피어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잘생기고 안 잘생기고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른들도 이렇게 주름이 깊어요. 근데 주름 속에 은혜가 담긴 주름도 있고요, 은혜가 없는 주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기도해요. 하나님, 주름이 생겨도 은혜의 주름이 생기게 하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한두 개 생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름도 은혜가 좀 담겨야 돼요. 이게 보면 하는 옆 사람 보라고 하면 참.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줬어요? 화목해 하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뭘 그냥 막 무슨 검사, 판사가 온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 변호사의 직분을 줬어요. 이 직분은 다 잊어버리고 검사 직분에 충실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뿔나요 헵시바요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사람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위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웠을 뿐이에요. 목사로 세운 이유도 화목해 하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화목제물이 될 때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죽었다고 내 욕심이, 육정이, 내 사고가 죽어야 돼요. 또 옛 사고를 그대로 갖고 끌고 가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오늘도 강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분 감당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피스메이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주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모두가 살아납니다. 살리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